경고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새벽이 있고요. 목, 금, 토, 주, 일은 새벽 없이 하고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목사님께서 또 목회서신으로 알려주실 테니까 그 목회서신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지금 장례를 치르고 계십니다. 지금 장례식장에 가셔서 발인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대신하게 됐고요. 담임 목사님 그곳에서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대전 오늘은 344장, 345장, 34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를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싸 고난이 팽초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3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에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섬
때에 저 뱃사고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며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소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우보 보이사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도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늘을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3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의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한란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제 용서함을 뱀같이 또 빌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으는 해날란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정말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겠죠.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항상 우리 민족은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고려시대 때 보면 이제 몽고 쪽이죠.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피신을 가면서도 그곳에서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예요? 8만 대장경을 파면서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랑캐를 몰아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죠. 그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기도라는 것을 가까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아오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러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절에 가셔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믿는 용한 점쟁이 앞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힘든 시기가 되면 미신의 힘이라도 빌리고 싶은 그 마음을 무속인들이 정말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도 많이 늘어나지만 무속인들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무속인들을 찾는 비율 중에 저는 크리스찬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얼마 전에 어떤 그 청년이랑 교제를 하는데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권사님이고 엄마는 집사님인데 엄마 집사님이 너무 뭐 일이 안 풀리니까 걔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더니 넌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그랬대요. 내일 사주 보러 가자고. 지금 그것을 들으면서 참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미시대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무당처럼 판을 치고 있습니다.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시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무당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당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이단 중에 하나인 영생교에서 또 집단 발병이 돼가지고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 주위에 학원가까지 해서 뭐 벌써 50명이 확진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더 늘어날 것을 또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또 기독교야. 그러면서 저 개독교 욕하고 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이 정말 일어나기 힘든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고자 한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만 그 말씀의 능력이 발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예전 저는 그때 초등학교 시절이었을 겁니다. 중학교 시절이었을 겁니다. 200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이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최초로 가스를 발굴하는 기업이 어디였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IMF 이전에 있었던 그 굴지의 대기업 대우그룹을 아실 것입니다. 그 대우그룹에서 계열사로 있었던 대우인터내셔널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2000년대만 해도 그 IMF 이후에 흔들리는 속에서 구조조정을 밟았던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이 회사는 점점 더 기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 이 인터내셔널 사장이셨던 이제 이태용 사장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일같이 성경을 붙들고 빌립보서를 직원들과 함께 읽으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그 빌립보서 말씀은 이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그러자 이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파산에 직면했던, 파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2년 만에 빚을 다 갚고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우가 망했죠. 그래서 이 회사도 망할 뻔했는데 그 철강업계 큰 손이죠. 포스코가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네, IMF 바로 직후였으니까. 그리고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녹록치 않았던 그 회사가 흑자로 전환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2004년 1월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미얀마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쉽지 않은 벽을 만나게 됩니다. 가스를 발굴하기 위해서 시추를 시작하는데, 바다 속을 뚫고 내려가는데 400m인가 내려갔을 때 딱 그 바위가 막아서 그 60일 2달 동안을 뚫었던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했답니다. 그 2달 안에 들어간 금액은 120억. 그 노력과 돈이 그냥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이 이태용 사장님은 직원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400m를 뚫고 더 내려가서 가스를 발견하고 터져 나오는 가스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가 5년간 쓸 수 있는 매장량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딱 기도를 해서 일어났다라고 100%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응답도 응답인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했느냐라는 것이죠. 미신을 의지하고 기도했느냐,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태용 사장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쯤은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의지하느냐, 우상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정말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믿음이 좋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목사가 걸립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뭘까요? 출애굽기로 가보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태어난 것의 첫 것은 다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믿음이 있는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단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뭐였는지 아십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날 죽음이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배한다고 코로나가 안 걸린다고요? 답답했습니다. 답답했어요. 그 생각이 들면서 아니 저분들은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 것이고 더 많은 설교들을 했을 것인데 왜 저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알려주신 게 있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듯이 우리에게 코로나가 안 걸리려면 최고의 백신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죠. 마스크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확률이 90% 이상으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거죠. 문설주에 바르는 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카드를 갖고 있다가 안 걸린다고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참 의심스러웠습니다. 트럼프도 처음에 마스크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다가 마지막에는 썼죠. 지금 바이든은 뭐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권장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보십시오.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영생교 마지막으로 영생교까지 처음에 신천지에서부터 인터컵 BTJ 광주 안디옥교회 처음에 뭐 소독한다고 마스크 벗고 이렇게 소금물 뿌려가지고 소독해가지고 확진자 나온 그 개척교회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것, 마스크 그것이었어요. 다른 행동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어떤 행동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수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요. 그걸 안 하니까 세상이 비난하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요구하십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의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천사에게 내려가 내 응답을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 우리에게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다가 낭망하며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7절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 제가 써놓은 게 세 번역이라서 조금 달랐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루라고 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많은 이 나라와 지구상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달라고,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잘 공급되어서 전 세계에 차별 없이 이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과 재앙이 끝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정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제와 백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융통성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이 전 세계에 치료제와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으로서 장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접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이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하여서 이 재앙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상광명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그 사명 있습니다. 그 사명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오니 그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